할렐루야. 새벽에는 제가 내려가서 해도 될까요? 예. 네. 예. 저 목사님은 누구십니까? 정체가 뭐예요? 부목사님. 그러시구나. 아니 나는 어제 이렇게 이 목사님이 저를 처음에 영접했어요. 근데 뭐 체격이나 얼굴이나 이렇게 봤을 때, 야 포스가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무슨 감독님이 와 계신 줄 알았어요. 어, 그렇게 된대요. 참 우리 백 목사님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칭찬하고 하는데 진짜 일가견이 있어. 그리우 안 그리우? 기어요 안 기어요? 기어요? 근데 왜 안 기고 다 가만히 앉아있어? 빨리 기어야지.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옆 사람들 쳐다보고 인사합니다. 저 따라서 인사.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으면 크게 하겠어요. 새벽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얼 하든 당신과, 또 당신과입니까? 보니까 이게 안 따라오는구나. 이게 보니까.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는 해보겠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두 가지씩만, 그 옆에 지금 인사한 사람들하고 두 가지씩만 서로 칭찬합니다. 준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 시작. 이제 그만하세요. 자, 제가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형통한 자 요셉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왜냐하면 길지도 않으니까 새벽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 이제 해나갈 거고요.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7시간이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다. 누구예요? 요셉이죠. 왜? 요셉은 히브리 종놈인데 노예에서 국무총리까지 올랐어요. 게다가 시시한 나라의 총리가 아니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했던,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대애굽 제국의 국무총리니까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라는 인물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중에서 또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요셉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는 아멘 크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줄로 믿어요. 지금 하는 건 소용없고 아까 했어야지. 할렐루야. 자, 이게 요셉이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6시 안에는 정확하게 끝날 테니까. 오늘 여러분 39장 1절을 보니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어봅니다. 자, 저는 설교할 때가 제일 신나요. 정말입니다. 다른 거 뭐 할 때 이게 별로 기쁨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약간 우울증 같은 것도 있고 말이지. 근데 설교할 때 아주 행복하고 매직할 때 또 아주 행복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니까. 저희 아내가 그럽니다. 저한테. 당신은 설교할 때 하고 매직할 때 보면
눈빛이 막 반짝반짝 빛난대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39장 1절을 보니까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돈 주고 샀다. 그 말입니다. 누가 샀다고요?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샀어요. 보디발은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의 친위대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 육군 참모총장 정도 될까? 국방부 장관 정도 될까?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건 다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와요. 굉장한 인물이 요셉을 삽니다. 이제 그랬는데 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2절에 지금 등장을 합니다. 한번 2절 가능하면 자기 성경 가지고 읽어보세요. 이거 읽어보지 말고. 자,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두 가지의 복이 등장합니다. 지금 2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누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뭐라고 했을까요? 동행하다. 예.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지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큰 복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한 세상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 복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쳐다보고 한 번만 다시 인사해요. 임마누엘의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쳐다보고 이걸 이어서 해야지. 임마누엘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임마 누엘의 복 받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떨어지면 안 돼. 마지막 전쟁이 아마 겟돈 전쟁일걸? 뭐 이러면 안 돼. 아마겟돈 이렇게 나와야지. 연결돼야지. 연결. 다시 한번 옆 사람 쳐다보시고 인사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당신에게도 또 당신에게도입니까?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 자, 다시 임마누엘의 복이 언제나 어디서나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은 정말 받으셔야 돼요. 요즘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영악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말 잘 안 들어요. 그죠?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잘 안 들어요. 교회에서 하는 얘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보여줘야 돼. 어떻게 보여줘요? 임마누엘 하는 걸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복. 자,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아까 보니까 뭐라고 나왔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뭐 했다고요? 형통한 자 하는 거예요. 형통. 형통했다 하는 거예요. 야, 이 복 여러분, 아니 저도 한번 이 복 정말 받아보고 싶고요. 여러분도 이 은혜 안에 빠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형통한다고 하는 말. 하여튼 뭐 해도 잘 되는 거예요. 뚫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통팔달 열리고 뚫려야 돼요. 사업을 해도 뚫려야 되고, 자식들도 잘 돼야 되고, 여러분도 건강하셔야 되고,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 통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형통.
형통이 무슨 형을 통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다. 응?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 감리교회 감독 회장님 하셨던 김선도 감독님이 계셨어요. 광림교회. 그죠? 근데 동생들이 셋이 있어. 그 김선도, 김국도, 누구지? 김선도, 김홍도, 김국도, 김건도. 근데 형이 김선도 감독님 혼자 먹고 그 세 동생들은 따로 먹었어. 그래서 따로 이게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이게 붙었네. 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형편 없다 그래서. 형편이 없었대요. 근데 결국은 형이 이겼어. 형통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기적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 중에 지금도요, 암투병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잘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이게 진심 어린 정말 목사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제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뭐 머리가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인품이 있는 것도 아니야. 진심입니다. 내가 여러분 뭐 이렇게 뭐 저는 원래 그런 걸 잘 못해 이렇게. 응? 솔직해. 저는 우리 백승규 감리사님처럼 이렇게 인품이 있는 것도 아니야. 게다가 우리 저 누구야 저 단어를 자꾸 잊어버렸네. 우리 선교부 총무님 이광열 목사님처럼 치밀한 것도 아니야. 어제 치밀하대잖아요. 이렇게. 근데 한 가지는 있어. 뭐냐면 교인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응? 정말 진심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나와도요. 여러분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해외 나가도 기도하고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하고 겹치잖아요. 그럼 비행기 안에서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제가 너무 재미있었던 건 한 번은 이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호주를 갔는데 호주로 가는 비행기에서 새벽 5시 시간이 겹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거기서 혼자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조그마한 불을 하나 켜놓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혼자 이제 기도를 했어요. 대개 하면 한 30분에서 한 4, 50분 정도 이렇게 하게 돼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는데 막 요동을 치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툭툭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나. 저도 그때 얼마나 두려웠게요. 근데 하여튼 은혜 가운데 잘 비행이 마치고 호주에서 내렸습니다. 호주에 내려가지고 맹글로 숲이라고 하는 숲을 이제 우리 일행들이 걸어가게 됐어요. 제일 먼저 내려가지고 뭐 짐 풀고 거기를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근데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잘은 모르는데 아까 비행기 안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대요. 근데 자기도 비행기를 여러 번 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게 처음이래요. 막 비행기가 이상기류를 만나가지고 그냥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막 굉장히 무섭더라고. 자기는 이러다 죽겠다 싶었대요. 너무 무서웠는데 옆으로 보니까 누가 자기 비행기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더래. 자기가 보니까 목사님 같더래. 생각했대. 설마 하나님이 목사님 탄 비행기는 떨어뜨리지 않겠지. 그 다음부터 그렇게 위로가 되고 든든해지더래요. 자기가 목사님 덕분에 굉장히 든든했대. 내려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어느 교회냐? 감리교회야. 어디 사냐? 인천에 산대요. 인천의 감리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 했더니 유재구 목사님이래. 유재구 목사님이 또 저희 동기잖아요. 응? 똥파리의 한 일원이야 거기가. 세상에 여루물교회라고 옛날에 십정교회. 그 십정교회 담임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최연소 장로님인데, 응? 자기 남편이 장로님인데 자기가 그 교회 그 권사래요. 부인이래.
너무 반갑더라고. 근데 우리 교인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거 하나는 인정합니다. 우리 목사님 어디 싸돌아다녀도 우리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제가 어디 아무리 많이 돌아다녀도 별로 싫어하질 않아. 왜? 기도하니까.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둘째가 뭐라고요? 형통한 복. 여러분, 이 복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받으셔야 돼. 자, 그런데요, 한번 3절로 내려가 볼까요? 3절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서는 지금 그라고 하는 단어가 벌써 3번이나 등장하지요. 앞에 나오는 그는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보디발, 그죠? 주인 보디발이야. 중간에 2번 나오는 그는 요셉이죠. 자,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의 주인이, 다시 말하면 그냥 켜두세요.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이 보니까 뭘 봤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똑같은 얘기야, 그죠? 두 번째 뭐예요?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2절과 3절이 똑같은 구절이에요. 다만 하나가 추가된 건데 뭐예요? 그의 주인이 보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이따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래 여러분 이 성경 39장은 이렇게 구성된 책이에요. 1절은 끌려갔다는 얘기하고 2절은 끌려갔지만은 2가지 복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그래서 그 보디발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39장 마지막 절. 자, 23절입니다. 함께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23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온 거예요. 자, 간수장은 이번에는 이제 보디발이 아니고 간수장입니다. 감옥에 간 거예요 벌써. 간수장은 그가 손해로 맡긴 것은 살펴보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맡겨놓고. 왜냐? 2가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또 반복. 첫째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간수장이 본 거예요. 또 2번째로 뭐예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걸 간수장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 2가지가 진짜 복인데 더 큰 복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그것들을 보여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복 받으면 소용없어. 3번째가 뭐냐?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이런 복 받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교인들은요, 지금도 아프면 꼭 병원 가는 것보다 목사한테 와요. 일단 목사 거쳐서 가. 왜냐하면 목사님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그걸 기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기복이에요? 그게 왜 나빠요? 교회 그러면 복 받으러 오지 뭐 저주 받으러 교회로 옵니까? 정말 배부른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봐. 면도칼로 그냥 온몸을 그냥 잘기잘기 찢는 그런 암 걸려가지고 정말 얼마나, 그러면 여러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프면 그렇게 쉽게 교회를 복 받으러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목사가 그렇게 안수기도 해주면 그렇게 고마워하고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른 것보다 이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것들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참 고맙고 행복하죠. 내 스스로는 나를 생각할 때 날팽이 같은데 교인들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2017년도에 9월달 마지막 9월 후반기에 미국의 부흥회를 갔습니다. 거기도 미국에도 저희 동기 목사님이 차진희 목사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잘하고 계셨어요. 저보고 와서 꼭 부흥회를 해달라고, 뉴 라이프 교회라고 하는 새생명 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교회인데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큰 나라잖아요. 딱 정중앙에, 아주 동서남북 정중앙에 콜로라도라는 주가 있습니다. 그 주가 높아요. 1600고지 이상이에요. 아주 고산지대입니다. 넓고 굉장히 쾌적하고 좋은 도시. 그래서 미국 사람 전체가 다 그 도시에서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콜로라도라는 도시예요.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아주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을 하고 있을 때 거기를 갔습니다. 참 행복했어요. 근데 거기는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아요. 왜 많냐 그러면 거기가 군사도시예요. 공군사관학교가 거기 있어요. 또 육군의 많은 부대들, 특별히 사단이라고 하는 큰 사단들이 몇 개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 파병을 하는 아주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군사도시가 바로 콜로라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많아요. 왜? 국제결혼에서 온 여자분들이 거기에 많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면 저는 혼자 이따도 기도할 거예요. 한 30분 혼자 기도하도록 할 텐데, 그런데 기도 끝나고 나왔는데도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원래 그 담임 목사님 허락 없이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 원래 안 돼요. 그 반칙이야. 그런데 그날은 이제 목사님도 이제 먼저 가셨고 그래가지고 세 분이 기도하길래 그 기도를 간절히 이렇게 해드리고 빠져나갔어요. 모르죠,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다음 날도 그래. 그 다음 날도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 다음 날 저한테 카톡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 제 핸드폰을 번호를 알았대요.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러면서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문자를 했어. 근데 소령 부인이래요. 미군 공군 소령의 부인인데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가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 참 이상하게 병원에 가면 아무 진단이 안 나오는데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대요. 한국에 있을 때도 아주 견디기 힘들게 아팠고 거기 가니까 거기는 고산지대라 머리가 막 터질 듯이 아팠대요. 그래서 여러 날을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안수를 한 이틀 받으니까 머리가 씻은 듯이 나았대요. 그래서 고맙다는 얘기를 꼭 전하고 싶어서, 자기는 그 교회 교인이 아니래 보니까. 부흥회 한다고 와서 그냥 와서 들었는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미군 공군 소령 부인이 한국인인데 저한테 그렇게 문자를 했습니다. 참 행복했지요. 그렇게 거기 미국은요, 부흥회 하면 금, 토, 일 그렇게 해요.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주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금, 토, 일 이제 집회를 낮 집회를 해서 이제 끝납니다. 낮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못 모여요. 너무 멀어요. 4시간씩 막 이렇게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낮에 집회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랬죠. 전화로. 야, 있잖아. 그 중간이잖아요. LA라고 하는 곳, LA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정진식이라고, 제 절친 목사님인데, 우리 진식이한테 가자. 너하고 나하고 차를 하나 빌려가지고 집회 마치고 주일날 오후에 집회 마치고 그 차를 끌고 가자. 근데 중간에 라스베가스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도박의 도시라고 잘못 알고 있지만 그러지 않고 사실은 휴양지입니다. 거기는 식구들끼리 놀러 와서 아주 잘 쉬고 가는 거예요. 왜? 아주 물가가 싸거든요. 놀이터가 너무 많거든요. 가족들이 여행하는 제일 좋은 데가 라스베가스예요, 사실은.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우리가 주일을 하루를 자고, 그리고 월요일 날 다시 차를 몰고 LA까지 가서 거기서 LA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나는 돌아오고 너는 그 차 끌고 다시 콜로라도 오면 되겠다. 제가 그렇게 연락을 했더니 그 친구가 웬만하면 제 얘기를 부탁을 들어줄 텐데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멀어.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갔다가 나 혼자 와야 될 텐데 너무 멀어서 가기 어려워. 미안한데 못 가겠다. 내가 좋은 데 있으니까 내가 가자는 대로 따라와. 좀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같이 만나고 싶었거든, 친구를. 오랜만이고 미국까지 갔으니까. 근데 뭐 그 친구가 그런다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네가 그럼 스케줄을 잡아. 그리고 제가 했던 건 이제 계획이 무산됐어요. 그 친구가 이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둘이서 이제 정말 오랜만에 아주 절친이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핫스프링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온천 같은 데입니다. 미국은 온천이 많거든요. 좋더라고요. 야, 그 아주 정말 기가 막힌 온천이 한 2시간 거리에 있더라고요. 거기서 둘이서 그냥 온천만 하고 저녁 먹고 커피숍에서 한참 대화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호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요, 그 친구가 이제 TV를 딱 틀고 딱 보는 순간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는 거예요. 깜짝. 이때가 2017년 10월 1일 날이었습니다. 주일이 10월 2일 날 월요일 날 아침에 TV를 틀면서 막 아주 경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10월 1일 날 미국에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디서 벌어졌냐? 라스베가스입니다. 한번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세요. 라스베가스에서 2017년 10월 1일 일요일입니다. 저녁 10시경에 최악의 총기 난사가 벌어져요. 스티브 패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64살 먹은 사람인데 전직 회계사입니다. 돈도 많았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라스베가스의 만델레이라고 하는 호텔인데 호텔 32층을 얻어가지고 호텔 유리창을 깨고 거기다가 자동 난사 총을 장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뮤직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한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넓은 광장에. 근데 그 모여있던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조준사격을 한 거예요. 타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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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다닥. 1000발 이상의 총을 쏜 거예요. 무려 4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480명 이상이 큰 부상을 입었어요. 거기서 부상이라 말하면 팔 나가고 뭐 다리 떨어져 이런 걸 말합니다. 무려 그날 부상 입은 인원이 867명입니다. 867명이 죽었든지 거의 죽게 됐든지 큰 사고가. 그래서 미국의 말하자면 최악의 참사 그러면 그날 라스베가스에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너무 놀라운 건 바로 그 장소에 그날 저녁에 제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꼭 그날이었어요. 2017년 10월 1일 날 주일 저녁입니다. 제 성격은 반드시 갔으면 음악한다고 그 많은 사람 모이면 저는 거기 참석합니다. 분명히 내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 뒷자리에서 보지 않아요. 분명히 앞에 나와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게는 희생당했을 거예요. 죽진 않더라도 아마 큰 부상을 입었겠죠. 근데 그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 친구가 아주 절친했던 차진희 목사라는 사람이 단칼에 거절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온천을 가자고 자기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으로 찜찜하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도 있었어요. 왜? 정진식이라는 친구 목사를 같이 만나고 싶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에 비밀이 밝혀졌어요. 얼마나 제가 놀랄게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런 일이 제 삶에
너무 자주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걸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그걸 사람들이 알게 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를 보면서 그를 보았다 하는 거예요. 누가? 보디발이 본 거예요. 누가? 간수장이 본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고, 그래서 교도소 안에 여러 가지 그 총무로 그를 삼은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뒤에 벌어집니다. 뭡니까? 이제 요셉이 너무 준수하고 잘생겨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7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7절이 빨리빨리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이 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 이게 보디발의 마누라가 이 짓 한 거예요 지금. 응? 동침하자. 8절이요. 8절. 네,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자, 9절. 이걸 써서 올리나 봐요. 자, 내가 안 하겠다 그 말입니다. 10절. 그냥 이거 봅시다. 여기 자, 성경 다 같이 성경 보세요. 지금부터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어떻게 청했다? 날마다 요청한 거예요. 날마다 요청을 했어요. 하여튼 날이면 날마다 같이 동침하자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쩌다 한번 실수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여자가 지금 행실이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데 동침도 안 했고 게다가 같이 있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우연히 요셉이 옷을 벗고 나간 날, 그 옷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여자가 작전을 짭니다.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14절 13절 같이요. 시작.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그의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버렸다.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말이에요. 보디발의 마누라가 자기 남편 오기도 전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참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데려온 저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다. 이렇게 지금 사건을 터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한번 다시요. 16절.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여자가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참소한다 그러는 거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아멘. 주인이 심히 노했대요. 보디발이 굉장히 화가 난 거야. 여러분, 자, 여기서 한번 여러분께 여쭙니다. 보디발이 화가 났어요.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요셉에게 화가 났겠죠. 그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인의 지금 직업이 뭐예요?
친위 대장 보디발입니다.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장관 혹은 육군 참모총장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렸다 제가 그랬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참모총장쯤 되면 얼마나 예민하고 얼마나 명민하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자기 마누라가 누군지 몰랐겠을까요? 아까 그랬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 보디발이 지금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사건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인이 사건을 터쳐온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봤다고? 보디발이 본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여러 날을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디발이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날을 본 다음에 결론 내리기를, 아, 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에게 가정 총무를 삼은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보디발인데, 이런 확신이 있던 사람이 보디발인데, 여러분, 그 보디발이 마누라가 옷 한 벌 들고 와서 얘기 한마디 한다고 그 얘기 넘어갔겠습니까? 아니에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보디발이 화를 냈는데 요셉에게 낸 게 아니었어요. 원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브리 이시 라노 헤비를 레우 레모르 임미 리브카스 엘라이바 바누 레자 헤크 아보와이 파르 아부데칼리 아사. 내가 여기서 뭐라고 떠들어도 여러분은 뭐 그러나니 하겠지. 응? 해석하는 사람이 뭐 있겠나? 해석이 이릅니다. 히브리 사람을 그가 우리에게 데려왔다. 너희는 봐라, 그가 우리를 조롱하려고. 그러자 그가 보디발이 노를 바랬다. 당신의 종이 나에게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지금 보디발이 화를 내는데 요셉한테 화를 낸 것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만약 정말 요셉에게 화를 냈으면 부인의 그 말을 듣고 수사를 더 진행시켰을 거예요. 진짜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걸 정확하게 따져서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때 애국 법이 어떤 법이었냐면, 남자가 여자를 겁탈하거나 강간하면요, 돌로 때려서 죽이는 겁니다. 이건 일반적인 경우, 일반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남자가 여자를 겁탈하거나 겁간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일반인이 아니에요. 한쪽은 친위 대장의 마나님이고 한쪽은 히브리 종놈이라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진짜였다고 했으면, 보디발이 그걸 그냥 믿었다고, 부인의 말을 믿었다고 하면 요셉은 어떻게 죽었을까? 능지처참해서 죽었을 거예요. 능지처참이 뭡니까? 능에 오르는 것처럼 처참, 아주 처절하게 사람을 참사시키는 겁니다. 팔 하나 자르고, 손가락 자르고, 팔 자르고, 발가락 자르고, 다리 자르고, 몸통 자르고, 마지막에 목을 잘라요. 또는 육시랄, 여러분 욕 잘하죠? 육시랄 그러지? 내가 볼 때 한국 욕이 세계 제일이야. 일본 사람은 욕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일본에서 한 30년, 20몇 년 살다 온 여자가 있는데 욕이 없어. 일본의 제일 큰 욕이 뭐냐면 빠가에로, 칙쇼, 이거예요. 이 바보 같은 놈, 이게 제일 큰 욕이야. 그런 욕은 우리 한국에는 욕도 아니야. 그건 그냥 칭찬하는 거야. 우리는 이 바보 같은 놈, 우리는 무지무지한 욕을 갖고 있어요. 육시랄 놈. 여러분, 육시가 뭐냐면 6개로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소 수레에다가 묶어가지고요, 산 사람을 그냥 산채로 그냥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지처참 같은. 만약에 진짜로 보디발이 자기 마누라가 하는 얘기를 믿었으면 그러고도 남았어요. 왜? 히브리 종놈이 사람이 아니잖아.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벌써 이미 사건은 벌어졌어. 요셉이 누군지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특급 호텔에다가 그를 뜬 거예요. 감옥은 여러분 WPP라고 하는 겁니다. Witness Protection 프로그램이라. 이걸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라 그럽니다. 감옥은요, 증인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최적기입니다. 왜? 테러리스트도 못 들어와. CCTV가 감시하고 있죠. 완전히 무장한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 거기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데다가 집어넣었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넘버 2, 넘버 3들이 거기 와 있는 거야. 여러분, 그 나라에 누구? 떡 굽는 사람, 술 만드는 사람이, 포도주 만드는 사람이 거기 와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떡 붓고 무슨 포도주 만들면 그냥 취사객 뭐 이러잖아요. 취사부에 아닙니다. 그 당시는요, 암살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암살이 많았기 때문에 가장 최측근의 사람을 옆에다 두었어요. 그게 떡 굽는 사람, 그게 포도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나라의 최고의 말하자면 엘리트들입니다. 넘버 2, 넘버 3가 갇혔어요. 거기에 요셉이 2년 동안에 갇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그리고 2년 동안에 하나님이 거기서 갇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개인적인 튜터, 개인적인 과외를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요셉이 앉아서 하루 종일 듣고 있는데 뭘 배우겠습니까? 국가 경영론, 위기 관리법, 세계 경영론, 국제 정세, 얼마나 많은 걸 배우겠습니까? 이렇게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등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하나님이지만 절차를 그렇게 무시하진 않습니다. 히브리 종놈이 어떻게 갑자기 국무총리로 세워놓으면 그 국무총리 노릇을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 들어가서 그 넘버 2, 넘버 3한테 철저하게 교육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크고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은 요셉 인생에 멋있는 남자, 귀한 남자 셋을 만나요. 첫째가 보디발, 둘째가 간수장, 셋째가 바로왕입니다. 세 남자 만나는 복을 요셉이 받아요. 그래서 정말 입지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최고 떨어져 있던 사람이,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 최강국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저는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는 이 복, 나는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얘기 간단히 하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에 이덕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있다가 목사가 떠나거나 아니면 은퇴하거나 그러더라도 잊을 수 없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이덕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가난하냐면 달걀 팔았던 사람이에요. 평생을 달걀 장사해. 청산과부가 돼가지고. 근데 아들이 둘, 딸 하나인데요. 아들 하나하고 딸 하나, 두 명이 목사님이 됐어요. 감신을 나와가지고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이덕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너무 가난해, 집이. 그래서 교회에서 신년에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 쌀을 지금 걷었는데 누구를 갖다 줄까? 그러면 꼭 나오는 이름이 그 집이에요. 이덕순 권사 갖다 줍시다. 왜?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제 생일, 저희 아내 생일, 또 명절이란 명절, 또 심지어는 제가 외국에 나가는 거, 외국 나갈 때 뭐 이럴 때마다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잠깐만 봐요. 그래서 가면 꼬깃꼬깃 해가지고 봉투를 줘요. 항상 봉투를 꼬깃꼬깃 해가지고 줘. 얼마나, 언제 5만 원도 들어있고 10만 원도 들어있고. 자기 집을 수리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수리를 다 했대.
고맙다 그러면서 50만 원을 들고 와서 주기도 하고. 근데 돈보다도 그게 너무 하여튼 너무 고맙. 그런데 이제 연세가 높이 들었는데 많이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김진구 목사라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 저를 찾아왔더라고. 2017년도 12월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그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지금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방광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의사가 하는 말이 방광암인데 암이 방광을 막고 있어가지고 소변 볼 때나 이럴 때 무지하게 아플 거라고, 기절할 정도로 아플 거라고, 쇼크사가 와가지고 쓰러지고 그럴 확률이 높다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의사가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건 정말 아픈 거예요. 웬만한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하는데 그건 정말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병원에 가자 하니까 죽어도 싫답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죽겠답니다. 너무너무 걱정스러워서 심지어 차트까지 들고 와서 목사님한테 인계하니까 우리 어머니 만약에 쓰러지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의정부 성모병원에 꼭 모시고 가야 됩니다. 안목의 의사를 찾아가야 됩니다. 저한테 그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는데 1월 달을 못 넘길 것 같아. 너무 아플 거라네. 걱정했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래서 제단에 설 때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권사님이 보여요. 제일 앞에 앉아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요. 의자에 앉는데 그분만 꼭 바닥에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요. 그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얼마나 은혜롭게 드리게 생각해 봐요. 그 제가 가끔 물어봤어. 권사님 괜찮아요? 괜찮대. 안 아파요? 안 아프대. 정말요? 정말 안 아프대. 전혀 안 아프대. 그래서 1월 지나 2월 지나 3월, 4월, 5월, 6월 전혀 안 아프대. 6월 말이 됐는데 결국 이제 이게 암세포가 많이 퍼지니까 이제 샘물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용인에 있는 병원에, 호스피스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근데 안 아프다는 거야. 저희가 7월 8일 날 교인들이 갔더니 한 30명이 쭉 따라오더라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아주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그리고 꼭 열흘 만에 2018년 7월 18일 날 하나님이 불러서 소천당하셨어요. 저는 그분 삶 지금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잘 떠나는 게 복이구나. 난 이럴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잘 떠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잘 크게 안 해서 나도 괜히 내가 소리 지르면서 할 필요가 없어. 조그맣게 할 테니까 지금부터 마지막 마무리는 내가 그래서 거기 갔었거든요. 너무 힘들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왔는데 세상에 그런 분이 거기 계세요. 답답해 죽겠죠. 이렇게 10분만 설교하면 여러분 다들 답답해 죽어. 근데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설교하는 사람이 답답해 죽어 지금. 할렐루야.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임마누엘이 복이에요. 두 번째,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세 번째,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가정이 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서 여러분 간증거리가 많이 생기면,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할 거래요. 얼마나 좋은 교회,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어요. 나는 요셉같이 오늘 새벽을 말씀을 들었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복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집에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눈 착한 교인들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요셉이 받았던 그 세 가지의 복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던 복, 그리고 많은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그 복, 하나님 여기 부천 북지방의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이 이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